제가 소리를 크게 지를 건데요, 놀라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제가 사실 그 마태복음에 있는 그 듣기 성경 있잖아요. 듣기 성경을 듣는데 성우가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지금처럼 더 크게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정말 놀라고 그때 너무나 많이 울었었어요. 아, 주님이 여기 보면은 말씀에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크게 소리 지르셨다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의 밤을 새도록 맞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진력을 다 쏟으시고 나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소리 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셨던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틴 루터는 고난주간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자세로 앉아서 그것만 묵상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묵상하다가 음식도 먹지 않고 같은 자세로 꼼짝 않고 있다가 마침내 그는 하늘의 빛을 본 것처럼 딱 깨닫고 하나님을 버리셨다니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스펜 루이스라는 그 기독교 서적 작가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이랬다는 것이요, 아버지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릴 정도로 이 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절규였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어서도 중요하고 십자가 위에서는 7마디만 하셨는데 그 7마디 중에 이 말이 네 번째, 곧 가운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가운데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학자는 본헤퍼는 이것은 성경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 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을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말씀에, 아들의 이 절규의 외침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이 밤에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 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주님께서 소리치는 것을 들은 이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를 부른다고. 우리 함께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래서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 줄 알고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이 이 십자가 사건이 이 외침을 하셨을 때가 낮 1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그 대낮에 온 땅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흉흉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그 아들을 죽인 게 괜찮아 싶기도 하고, 그렇게 무서운 마음이 있었는데 엘리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을 하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면에다가 그 신포도주, 마취제로 사용된 겁니다. 그것을 적셔서 갈대에 꽂아서 예수님 입에다가 주었습니다. 왜 주었을까요?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었겠죠. 뭔가 이제 일이 나는구나, 잘 보여야겠다, 너무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운 마음에 신포도주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두려움 때문에 반응을 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움 때문에 삶의 모든 모티베이션이, 동기가 다 두려워서 이렇게 되면 망하니까,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가만둬라, 엘리야가 진짜 와서 구원하나 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리고 그렇게 소리 지르시는 주님을 보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냉랭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저 나는 시키니까 죽였을 뿐이고, 내가 먹고 살려면은 이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죽어야 되고, 그냥 자기 삶, 자기의 행동밖에 정당화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냉랭한 모습.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아예 아무 반응이 없는지.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 거의 진짜 목숨을 걸고 하시는 크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큰 소리는 분노였을까요? 한탄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찬양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주님은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성령님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나이까도 아니고 이미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입니다. 너무나 친밀한 단어인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것이 벌써 하나님께 주님이 버림받은 그 마음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미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물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가족의 상이 당하면 이렇게 관에 누워있는 모습만으로도 너무나 슬프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우시고 슬퍼하면서도 실제로 장지에 가서 하관을 할 때 또 어디서 그런 눈물과 슬픔이 더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들 우십니다. 왜냐하면 이 진짜 안녕이기 때문이죠. 이미 돌아가셨고 헤어질 것을 알지만 실제로 땅에 묻히고 그러면 또 그것에 더 큰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러 왔기 때문에 물론 아셨지만, 주님께 버림받을 것을 아셨지만 너무 이게 힘든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서는 이 부분에 빠져 있는데 영어에서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음부에 내리셨다, 음부에 내리셨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태초 때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셨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이신데 그 하나님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가셨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온몸에 집어 넣으시고, 제가 이 부분 할 때마다 드는 예가 있는데, 저는 닭발을 못 먹습니다. 닭발을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는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저는 못 먹겠어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닭발을 100개를 먹으라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몸 안에 다 집어 삼키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옥에까지, 지옥이란 곧 하나님이 없는 장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죄로 타락한 인간이 저주받은 가장 큰 저주인 지옥에까지, 죄의 싹슨 사망이라, 생명이신 분이 사망을, 이게 어찌 말이나 됩니까? 그 고통을, 그 독한 저주를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이 고통을 주님께서 왜 당하셨어야 할까요?
그 고통을 표현하는 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을 왜 주님께서 당하셨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은 것, 그것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기 위하여서 이 버림을 당하셨을까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이해하시려고 이러한 버림을 당하셨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 정도 하려고 이 엄청난 일을 겪으셨겠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하나님의 이 분리는 태초, 그러니까 창세전에, 에베소서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 그 안에서,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란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란 단어는 창조, 타락, 구속이 다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구속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창세 전에부터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이 십자가가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 1년 동안 계획해서 무슨 일을 하면 정말 엄청난 일이죠. 3년 동안 계획해서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 아니 10년을 계획해도 너무나 놀라운 잘 준비된 일일 텐데, 창세 전에 계획된 이 일, 그것도 한낱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음부에까지 내리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 정말 얼마나 엄청난 일이길래 이러한 일을 하셨겠습니까? 단순히 이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나의 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체휼하시려고, 물론 그것도 하시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씻으시려고, 천국 가는 티켓 주시려고, 그 정도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버림을 받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리시고 하나님과 분리되시고 그 창세전부터 계획된 이 일을 완성하신 이 십자가 사건은 정말 실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로 우리가 믿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는 묻지만 이 외침은 절대로 불신이나 불평이나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한 고통을 담았지만 주님께서는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시편 22편 1절을 사실 암송하신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이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너무나 속상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라고 느꼈으면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암송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아셨지요. 자신이 어떻게 버림을 받아야 하는지들, 그 버림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소리 지르셨지만 이 모든 과정 또한 주님의 모든 계획과 말씀과 예언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22장 1절 한마디를 한 것이지만 이 시편 전체를 이 한마디에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 이 시편 22편 전체에 무슨 말이 나오냐? 이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아버지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면서. 그러면 이 시편에 무슨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심장이 담겨 있을까요? 22편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20편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주님은 찬송하신 것이었어요. 비록
그 앞에 부분만 말씀하셨지만, 암송하셨지만 그 뒤에까지 다 담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찬송받으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저는 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셨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피로 구원할 자, 당신께 속한 자,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의 그 얼굴을 한 명 한 명을 다 보시며 이렇게 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나라와 방언과 족속 가운데서 경배받으신 우리의 얼굴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화목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얼굴이 보이는군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는군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어떻게 이 장면을 감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이미 버리셨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차마 그 장면을 보지 못해서 대낮 12시부터 3시 사이인데 이 땅을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주님은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 절규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이 순간이 가장 슬프셨습니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슬프셨던 날이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슬픔을 자처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승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승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의 삭진 사망인 그 사망을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다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주님께서는 죽음을 죽이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 아멘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인데 죄에 대한 습관이 튀어나온 거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이는 자 사탄에게 속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된 우리의 모습을 죽이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죽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키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유이죠. 주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죄가 없으시다면 주님과 한 몸 된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주장하면 주님이 죄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인데.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사탄의 거짓말을 너 죄인이잖아, 너 이 죄책감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서, 이 죄를 이기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없다라고. 죄가 없다라고. 이거는 양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막 우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서 아버지께 버림받으셨고 지옥에까지 내리셨고 음부에까지 내리신 그것이 그렇게까지 겪으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 죄책감 없이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그 실로 엄청난 일을 당하신 것은 나 같은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이지만 죄가 실제로 없이 하는 그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그게 실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왜 그렇게까지 당하셨어야겠어요? 그게 그렇게 값이 없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나 같은 사람 죄 하나 없이 하는 것을 못할 정도로 주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를 죽이셨습니다. 나의 죄를 죽이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니, 내가 보기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이미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저주받으신 것은 그 정도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악 덩어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멘,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죄라고, 죄덩어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은 주님과 한몸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죄에 대한 승리를 말한다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세상과 사탄에 대한 승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늘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흘리는 눈물과 한숨과 슬픔과 두려움을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긴 싸움입니다. 이긴 싸움, 이미 이긴 싸움.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분명 우리의 옛사람, 습관에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죄가 저지르는 죄와 싸우는 싸움이 있긴 하지만,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긴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매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달려가서 그 목을 골리앗의 칼로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한테 가서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를 점령합니다. 이것이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 골리앗은 쓰러졌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인데 실제로 더 싸워야 될 일이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싸움을 우리에게 싸우게 하십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 주님께서 세상과 사탄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주시려고 주님은 아들을 버리는데 방치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 우리 1월을 우리 여호와 샬롬 화평 주제로 나아가는데,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었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면서 너 원수잖아 생각나게 소개를 하겠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화평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릴까요? 누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증을 하시고 인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에 대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시기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실로 엄청난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더욱더 보여주셔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더욱더 알리셔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풍요롭게 나아가게 하시기를,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향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의 화평 승리를 더욱더 붙드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